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언제나 저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저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인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한 적그리스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적그리스도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적그리스도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거짓을 믿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미혹하는가? 요한일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적그리스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적그리스도랑 같은 의미예요.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한다는 건 결국 뭐냐? 우리가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 즉, 이 적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심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즉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데 왜 이들은 성육신을 부인하는가? 이들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헬라 철학,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 세상을
영과 물질, 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선한데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는 이원론적 세계방식,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헬라 철학인데,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선하대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는데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지닌 인간은 악해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지닌 악한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헬라 철학에서 보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데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을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인데, 사람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힘이 떠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데, 성육신을 부인하는데, 근데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왜 성육신이 중요한가? 이들의 주장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잠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났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신 성육신이 왜 중요한지, 그 성육신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즉 속죄의 원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지은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어야 될 대속의 제물,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형벌 대속의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른 무엇인가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사함받는 것, 이것이 형벌 대속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형벌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제물, 양과 소의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그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동물의 죽음은 그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데,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사람 예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예수가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인 예수가 죽은 것은 자기 죄를 위한 죽음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속죄의 원리는 제물의 대속의 죽음인데 그 제물은 뭐냐면 흠없는 제물. 즉 죄가 없는 제물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함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면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죄를 잊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원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면 흠이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고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하신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세요.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형벌 대속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흠없는 제물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속죄의 원리에 맞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다는 이 성육신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 2000년 전에 영주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지금도 여전히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이었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죄를 위한 죽으심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고 그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 않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몸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 그 성육신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셔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흠없는 제물의 죽으심, 속죄의 죽으심,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이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 저 그리스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철학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이었다라고 끊임없이 거짓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오신 그 성육신의 그 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분명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